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이네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보시거나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이 성경 앱을 여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피시고 같이, 좀 길지만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31절부터 59절까지를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 이렇게 물음표, 질문식의 제목입니다. 다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유하다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만 자유를 생각하지만 여전히 진짜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프리덤, 이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독재에 항거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저항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그렇게 얻어내는 것이 자유라고 여기고 아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비교한다면 그런 자유는 아주 자그마한,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도움을 주고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체, 우리 몸만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야, 영혼이 죄에서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특별히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몸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육체와 영혼까지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으신 대로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속에서 우리도 함께 포함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맨 마지막 본문 30절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30절,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난주 설교가 마무리됐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라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해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오늘 본문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을 31, 32절에서 하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은 보통 암송 구절로 많이 나온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더니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발끈. 보세요. 이제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발끈해요. 유대인들이. 그럼 믿었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발끈할까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리, 자유.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듣고 발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이걸 좀 설명하면 고집, 아집, 교만, 착각, 상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렸을 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죄가 건드려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건드리면 아픈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거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듣거나 어쨌든 하나님한테 들려졌을 때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은 발끈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또 이렇게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공통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아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딱 건드렸을 때 오는 반응.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아직 완전히 자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체만 자유롭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건드려지면 아픈 거예요. 어둠이 조금 더 없으면 좋겠지만 아직 어둠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아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빛 대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어둠을 조금씩 또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건드려지는 것이 싫어서 숨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잠수 타는 것. 건드려지면 싫으니까 도망가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숨지 마십시오. 숨으면 그것이 치유될 수 있고 만져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발육이 안 됩니다. 미성숙해져요. 몸만 컸다고, 몸만 건강하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영이 자라가야 돼요. 속사람이. 뭐로 자라갑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아파도 건드려지고 치유돼야 합니다. 이걸 말씀의 터치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또는 큐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터치하세요. 말씀으로. 숨을수록 자기 손해예요. 발육이 늦어집니다. 이 겉사람이 발육이 늦어지는 것만 걱정하죠. 정말 문제는 속사람의 발육이 늦어지는 게 문제예요. 성장이 늦어집니다. 성장이 멈춰요. 이건 슬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를 드러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예배 가운데, 큐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깎아지는 시간, 다듬어지는 시간, 좀 아파도 잘라버려야 되는 시간 또는 보듬어야 되는 시간 등등이 필요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는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요. 그래서 아프고 때로는 상처가 나고 좀 싸워도 있으셔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성장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 이렇게 발끈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죄의 이야기를 또 왔습니다. 자, 34절부터 36절을 보세요. 죄의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 얘기를 딱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듣고 분명히 믿었다고 했지만 자유에게 있을 때 딱 건드려졌을 때 죄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자유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다, 죄에게 매여있는 존재다 등등등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믿은 사람들이면 그래서 계속 자라가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떠나가고 죄가 씻기고 어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 성장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에요. 3대째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때 그 수련회 가서 울고불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뭐? 그런 말들 속으로 숨지 마세요. 그 말들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 그럼 자라가지 못한다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2017년 10월 1일 주일 오후 2시 50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죠? 보세요.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 부르는 거 맞다는 거예요. 성경,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모세율법, 시편, 예언서 너희들이 많이 보고 아는 거 알아. 여호와 이름 부르죠. 제사 지냅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절기 지킵니다. 나름대로 세워놓은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어떻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 11조 합니다. 뭐 11조를 아직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11조 하셔야 돼요. 제가 재정 얘기는 언젠가 꼭 할 겁니다.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헌금 드립니다. 헌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목회자가 헌금 얘기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헌금 얘기해야 됩니다. 헌금은 곧 헌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액수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얼마큼 헌금하는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에 빠지는 사람도 많지만 기도도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옵니다. 네, 식사 기도도 합니다. 성경 많이 합니다. 성경 계속 읽습니다. 큐티합니다. 이러한 것들조차 하지 않으면서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도 있지만 열심히 합니다. 유대인들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영상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그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죠? 그 랍비들 엄청난 분들입니다. 그분들. 그런 사람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대성 목사가 큐티 세미나 하자고 해서 큐티 세미나에 참여했고요. 큐티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거예요. 네, 좋아요.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때로는 자신만의 열심을 낸다고 해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으면 종교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다시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니. 모순이잖아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불신자들. 혹 하나님이 계셔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적인 크리스천.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밀려나 있는 분. 이 마음의 보좌 위의 왕자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이걸 에고라고 하나요? 자아가 딱 있고 예수님은 밀려나 있는 분. 이걸 성령을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크리스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기 열심.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할까요?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서 탄식하세요. 구약 때는 떠나셨어요. 근데 신약 때는 떠나지 않으세요. 들어오시면 한 번 들어오시면 계속 계시는데 밀려나 계세요. 왜 밀려나 계실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내면 밀리세요 또. 그런데 또 두들기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더니. 이 중앙의 보좌의 문을 또 두들기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88년도에 본 앨범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뭐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거의 아는 노래. 이 노래를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의 대상이 연인이라고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 노래를 만드신 하덕규 목사님하고 좀 친분이 있습니다. 시인과 천장. 아마 60년대생이고 80년대 학번인 분들은 이 노래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인과 천장 2집이 나왔을 때 30만 장이 팔렸습니다. LP판이. 그래서 63빌딩에서 콘서트 할 때 엄청나게 사람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앨범 자켓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와 나무라는 노래를 작곡해 주신 것
이렇게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자켓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인데요. 그 앨범을 대한 다음에 와, 가요 앨범에 이렇게도 자켓 그 인사글을 쓰네. 근데 이 가사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날 알게 됐죠. 좀 독특했어요. 가사가 이런 가사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밀어내는 것. 그러니까 하덕규 목사,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 실용음악과 교수님이신데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 믿은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더 헌신하게 되는데 그 시인과 촌장의 2집 가시나무 앨범을 낼 때도 크리스천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이런 가사를 쓰신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죠. 참 감동이 되는. 이게 육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현실입니다. 내 고집, 아집, 내 상처, 내 경험으로 계속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죄만 보여서 이렇게 지적질하려고 하는 것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큐티할 때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내 자신이 계속 보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하고 어두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는 진짜 믿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게 안 보이면 영적인 장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누가 생각나.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누구 집사가 생각나고 나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 사람 생각나고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 그러면 영적인 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자꾸 보이고 나의 어둠이 보이고 나의 잘못 자꾸 보이면은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자,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손을 딱 그어버려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이렇게 거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아비가 다르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끈 다시 해가지고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빠다 이런 말보다는 조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노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대답 또 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며? 근데 뭐야 그 모습과 태도가 행동이 말이 아니잖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유행어로만은 무늬만 크리스찬 아니잖아.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자유하다고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서 발끈하면서 계속 말대답을 하는데 조금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낮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육적인 크리스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득바득 우기면서 앉으려고 하고 싸움질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주장해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십니다. 42절 같이 읽을게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이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된 말씀을 자신에게 질문으로 던져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곧 자유한가?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나는 자유한가? 여기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할게요. 헬라어 원본으로 해서 원본에 맞게 사랑을 설명하면 정의를 하면은 사랑이란 따라하세요.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 따라하세요. 사랑이란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 시작. 네, 다시요. 이게 사랑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자, 사랑이란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 시작. 사랑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이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이 단어 의미와 함께 두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자, 그 근거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라고 이렇게 의문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 평소에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지만 잘 설명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헬라 원본에 의해서 이 단어를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미워하는 것은 세컨드 위치에 놓는 것을 말해요. 진짜로 막 부모 미워하고 처자 미워하고 형제자 미워하고 자기 자식 미워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은 사랑한다. 두 번째 위치는 미워한다. 이렇게 헬라 원본에 의해서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영성이란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우선순위의 질서가 잘 잡힌 것을 말해요. 그래서 더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선순위와 관련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냐? 그 다음이냐? 이렇게. 자, 이런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이 의미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곧 나는 자유한가? 이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분들은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 이 질문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위치가 맞습니까? 진짜세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첫 번째가 하나님 맞아요? 아닐걸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그 정도 위치에 살지 않습니다. 영성으로. 갈등하시죠? 뭐가 딱 두 개 놓이면 갈등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주일 예배 오는 것도 갈등하는데 성경 보는 것도 갈등하고 큐티 갈등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예수님께 미쳤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뭐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적당하게 사시려면 사시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1주년 됐을 때 5월 14일쯤 될 거예요. 13일 될 건데 1주년 됐을 때 우리 강력하게 헌신하자. 그래서 혈서를 쓰는 한 있어도 헌신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 말 들었을 때 괜찮으셨어요? 혈서를 쓰더라도 우리가 헌신하자. 한번 1년 됐을 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런 의미로 제가 혈서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이. 혹시 그런 말 언제 하셨어요? 라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랑 교회를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 말 언제 하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영혼은 이탈된 상태에서 여기 앉았던 분들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이 질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여기 유대인들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내 상태가 어떤지. 아, 난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까, 진짜? 진짜예요? 그 말이 들리긴 들렸는데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도전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지금. 혈서까지 쓰면서 뭐 강조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난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단체 간사도 아닌데 그렇게 흔들린 분은 잘 된 거예요. 잘 됐어요. 그럼 이 오도성이랑 잘 만나신 거예요. 제가 캔버라에 왜 내려왔겠어요? 제가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오냐오냐 하는 교회 하려면은 교회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두워진 이 마지막 때 진짜 강력한 교회가 필요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싫으세요? 그러면 보통 교회 가시면 돼요. 저를 만나셨잖아요.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게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잘 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강력한 도전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스타일의 이 설교 중에 하는 말을 목사님들이 하기 어려워요. 하면 교회가 떠나니까. 부담된다.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러면서 떠날 수 있으니까. 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시드니에 교회가 300개가 있습니다. 300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그런 교회들이라면 300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캔버라에 9개가 있습니다. 저희까지. 9개 교회가 그냥 그런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000명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캔버라가 호주의 수도인데 뒤집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그 적은 숫자가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진짜 교회니까. 자, 이 강도 센 도전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진짜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뭘까? 이 자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계속 대화하십니다. 이 본문이 긴 이유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 박빙으로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아까는 선을 딱 분명히 걷잖아요. 너희 아비는 나의 아버지와 다르다. 이렇게 딱 선을 걷고 또 얘기하십니다. 44, 45절 보세요. 점점 수위가 세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쉽지 않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지금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46, 47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센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런 말씀과 함께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씀과 함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충격에 충격, 도전에 도전, 대놓고 다이렉트로 돌직구를 계속 날리시는 예수님. 대화의 수위는 계속 세지고 높아지고 유대인들로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냐?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것은 거의 그 당시로 말하면 욕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욕입니다. 예수님께 좀 거의 욕 수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화가 막 세져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수위를 높은 얘기를 하실까?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 좀 덮어두시지.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나시고 크라이 아웃 외치면서까지 얘기하셨던 이유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얘기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세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꼭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49절 보세요.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 더 세집니다.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앞에서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마귀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를 무시한다, 이런 말씀들로 계속 50절 51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자, 진실로 진실로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아까는 진리와 자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말을 딱 했을 때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이 또 반응합니다. 발끈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내용에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까지 얘기했죠. 나를 무시한다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유대인들은 계속 연판을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얘기합니다. 자, 52, 53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 하시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 너머의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 54, 55, 5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이런 스타일의 말씀을 앞에서 계속 했었죠.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자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또 요 말씀은 또 이제 유대인을 자극합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면 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즐거워했고 보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거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수천 년의 사람이죠. 수천 년 전에. 근데 예수님은 30대이시니까 50대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말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대성.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겁니다.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마침내 유대인들이 돌을 듭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침내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하는. 자,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아까 첫 번째 메시지 정리했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이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중간 정리해드렸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오늘은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자, 두 가지로 오늘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한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란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자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곧 자유한가? 자, 오늘 설교 제목,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자, 이 제목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 답이 뭡니까?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보면. 몸만 자유하다가, 육체가 자유하다고 자유가 아닙니다. 영혼이 자유해야, 죄에서 자유해야 진짜 자유한 것입니다. 반대로 공산사회,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는 공산당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거기는 감시합니다. 제가 중국에 살아봤잖아요. 베트남 목회 세미나 3년 전에 가봤습니다. 공안들이 와서 이렇게 감시합니다. 걸리면은 설교를 못해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 공안이 와서, 경찰이 와서 설교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 문을. 엑스포에 넣습니다. 그 선교사라면 추방 명령을 3일 만에 나가야 돼요. 이게 중국이고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온누리교회 설교자로 갔던 담임 목사로 갔던 목사님 중에서 몇 달 동안 설교를 못 하신 분이 있었어요. 찬양만 하다가 끝나요. 그 소그룹 모임만 하고. 중국의 여러 교회들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합니다. 지금은 그 사드 문제 때문에 더 추방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부자연스럽잖아요.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바로 위에 우리의 동포인 북녘당 어떻습니까? 지하교회. 얼마나 감시가 심합니까? 그분들은 자유하지 않잖아요. 성경도 보면 자유한 거예요. 몸은 부자연스럽고 감시를 당하지만 영혼은 자유한 분들이 진짜 자유한 거예요. 물론 몸도 자유하고 영혼도 자유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교한다면 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막 자유롭게 살지만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유하지 않은 거고, 공산주의 국가에 있고 북녘땅에서 지하교회에 있지만 영혼이 자유한 사람은 진짜 자유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죄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 집회 때 계속 말씀드렸고 그 전에 설교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죄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까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무시한다고 말씀하셨죠. 죄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이게 죄예요. 여기서 자유해야 진짜 자유한 거예요.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진짜 자유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길지만 아주 분명한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들을 귀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 이런 예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자유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몸만 자유하다고 자유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설교 제목,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 아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바라고, 오늘 두 가지로 기도할 거예요.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내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따 찬양하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시고 자신에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순종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주가 나의 죄를, 요 곡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요 가사 내용 보시면 주가 나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넣어 주셨네. 그 다음에